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산택 손깨는 아래에서 덜어서 위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남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산택 손깨 구사요에서는 손기질하였습니다. 이는 육사요가 지나치게 유약하므로 자신의 병폐나 나쁜 습관 등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도와서 고쳐줄 정은간인 초구요가 빨리 오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산택 손깨 육오요는 혹 익지면 십붕지라 하였듯이 산택 손깨의 때에 육오요가 동하면 풍택 중부깨입니다. 그러므로 후덕한 인군의 처신으로 마음을 비우고 나라를 위해 힘쓰니 아래에서 돕고 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늘의 보살핌까지 받는다 하였으니 인군의 자리에서 천신과 민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령한 거북점에서도 예견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택 손깨 상구요는 불손코 익지라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덜어주고 지나친 것을 덜어내다 보면 상구요에 이르러 자신의 손실 없는 손익 분기점에서 이익이 시작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상구효임에도 백성의 인심을 얻어 많은 사람들이 신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사로움 없이 나라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살이에서 자신을 억제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지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타적인 소신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먼저 보태주기 전에 받아들이는 상대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택 손깨에서 계속 덜어내다 보면 반드시 다시 채울 수 있게 되므로 42번 풍내 익깨로 받습니다. 작계전에서 산택 손깨와 풍내 익깨를 손익은 성세지시야이라 하였습니다. 산택 손깨는 아래를 덜어 위를 더하는 것이니 손해를 보면 고칠 것을 생각하므로 양이 성해지는 시작입니다. 풍내 익깨는 위를 덜어서 아래를 더하는 것이니 이익을 보면 즐거움에 게을러짐으로 양이 쇠해지는 시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2번 풍내 익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기시의 풍내 익깨 괴상을 보고 문왕께서 익은 이유유왕하며 이섭대천하니라. 익은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며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우니라 하셨습니다. 41번 산택 손깨에서는 지천택교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산택 손깨와 짝을 이루는 42번 풍내 익깨 역시도 지천택깨와 짝을 이루는 천지빗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풍내 익깨는 천지빗깨의 상깨인 건깨 구사요가 하깨인 곤깨 초육효에 베푸니 풍내 익깨입니다. 풍내 익깨는 상깨는 소나절 바람이고 하깨는 진화련 우레입니다. 이것은 뇌풍상박함이니 만물을 자라게 하는 생명활동을 주도합니다. 문왕 8개에서 방위는 동남방을 가리키고 절기는 춘분에서 입하에 이르는 과정이니 계절로는 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풍내 익깨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 아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유왕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나라의 인군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행하는 바를 하는 것입니다. 이섭대천은 풍내 익깨를 음양으로 뒤집으면 착깨인 내풍 한깨입니다. 내풍 한깨의 전체 계상은 감깨입니다. 그러므로 큰 내는
감께에서 연유합니다. 이것은 큰 내를 건너는, 즉 모험을 해야 하는 어려운 일도 인군의 은택으로 해낼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로운 것입니다. 문왕의 풍래 있게 괴사를 보고 공자께서 단왈 익은 손상 이카하니 민열무강이요 자상하하하니 기도이 대강이라. 이유유왕은 중정하야 유경이요 이섭대천은 목도이 내행이라. 익은 동이 손하야 일진무강하며 천시지생하야 기익이 무방하니 범익 지도이 여시해행하나니라. 단에 가로되 익은 위를 덜어서 아래에 더함이니 백성의 기뻐함이 지경이 없음이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니 그 도가 크게 빛남이니라. 이 유유왕은 가운데하고 바르게 하여 경사가 있음이요 이섭대천은 목도가 이에 행함이라. 익은 움직이고 겸손해서 날로 나아감에 지경이 없으며 하늘이 베풀고 땅이 나아서 그 더함이 방소가 없으니 무릇 익의 도가 때와 더불어 함께 행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단왈 익은 손상 이카하니 민열무강이라는 것은 위에서 덜어서 아래를 보태주는 것이니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인군의 은택이 가득하니 백성들의 기쁨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자상하하하니 기도이 대광이라는 풍래 있게의 도는 위에서 덜어서 아래를 보태주는 것이니 이것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구호 인군이 과감하게 나라의 창고를 풀어서 백성을 구휼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크게 빛난다고 한 것입니다. 이 유유왕은 중정하야 유경이요는 풍래 있게의 육이요는 유순 중정한 상이고 구오요는 강건 중정한 상이니 모두 그 자리가 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호 인군과 유기 신하가 비색한 때에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라의 사정이 좋아지니 백성들에게 경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섭대천은 목도의 내행이라 해서 대천은 험난해서 모험해야 할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깨나 손깨는 오행으로 목을 가리키니 목도로서 행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큰 내를 건널 수 있는 것은 배입니다. 상깨인 손깨는 가공할 수 있는 나무이니 배의 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깨인 진깨는 배를 저어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노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손깨인 배를 진깨인 노로서 힘차게 저어서 나아갈 수 있다면 큰 내가 험해도 건널 수 있습니다. 익은 동이 소나하야 일진무강하면은 익게는 마음이 발동하여 움직이지만 행동은 공손하게 함이니 끝없이 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구호 인군의 마음이 움직여서 백성들을 도와주는 행동은 공손하니 그 나라가 점차 부강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시지생하야 기이익이 무방하니는 하늘에서 생기를 베풀면 땅 위에 만물은 생하는 것입니다. 풍래 있게의 계절이 봄의 생기가 완연한 춘분이니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그 이익이 한정 없는 것입니다. 범익지도이 여시해행하니라는 산택 손깨 손익 영어 여시해행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산택 손깨에서 덜고 더하고 차고 비는 것을 때에 따라 함께 행함이라는 의미나 풍래 있게의 익의 도가 때와 더불어 함께 행하느니라는 같은 맥락의 의미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복희시의 풍래 있게 개상을 공자께서 상왈 풍래이 이기니 군제 이하야 견선 즉천하고 유과 즉해 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바람과 우레가 이기니 군자가 이로써 착한 것을 보면 옮기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연물상을 보고 군자는
견선즉천과 육아직계를 배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견선즉천에서 볼 견자는 밝은 곳을 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곳으로 향하도록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옮기는 것입니다. 육아직계는 지난날의 과실을 뉘우치고 바람처럼 빠르게 고치는 것을 풍래익계의 괴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